오늘 이제 창세기서 47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느덧 창세기서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48장, 49장, 50장까지 있는데 늦어도 4월 안에는 다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이제 1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교회의 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현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조금씩 표명화가 되는데, 요셉의 그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또 축복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게 되게 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로서 주어진 직분을 참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또한 온갖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는 기근이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뺏어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돈이 다 뺏겼죠. 그 다음에 가축을 다 일단 다 뺏겼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마저도 다 뺏겼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마저도 다 이제 요셉에게 바로에게 다 바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없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기근의 최절정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이제 회복이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최정상에 오르기 전에 산에 맨 마지막 봉우리 올라가기 가장 힘들거든요. 그걸 껄떡껄떡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한 그 마지막 정상이 보이기에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야호도 외치고 별의별 구호를 다 외치지만 결국 그것도 잠시일 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순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근의 황폐함도 모든 최절정의 황폐함까지 왔어요. 이제는 내려가는 길, 회복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은 벌써 지금 이 황폐함, 기근의 최절정을 알고 이제는 회복의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런 애굽의 토지법을 개혁을 합니다. 기근의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 또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을 개혁을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어느 때 가장 기근이 최절정에 이를 때 그는 이미 회복을 될 것을 전제하고서 토지법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인물을 보십시오. 한국사의 인물을 보거나 세계사의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사람들과 기득권에게 많은 질타와 질고와 또 책망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들이 이루는 모든 관점들이 현재의 삶을 사람들과의 상충되는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개혁하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을 되지 않습니까? 최근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F를 창시한 누굽니까? F를 창시한 자가? 잡스예요, 잡스. 그를 지금도 추앙하는 이유가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의 사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발전되고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 뿐이 아니고 세계의 현대사의, 근대사의, 고대사의 모든 인물들도 항상 미래지향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도 항상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의 보면 항상 자식들을 위해 교육, 기도, 또 미래의 문들을 열어줬을 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역시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달라요. 기근이 최절정, 황폐함의 최절정, 정말 씨앗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황폐함 속에서 그는 토지개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이 땅에 땅을 뿌려라.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종자가 있으니 이 땅을 뿌려서 농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굶어 죽어는 사람 앞에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걸 살려내야 되는데 그에게 너는 이것을 가지고서 땅에 심으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비전이에요. 즉 뭡니까? 생명의 희망을 보라. 항상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황폐함 속에서 종자를 심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삶들,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 다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근데 고리타분할지라도 그것에 무엇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행위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무엇인가의 업적을 남기고 무엇인가의 족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지향적, 즉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업적들이 그곳에 생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에 생명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은사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제 토지, 돈, 가축 다 뺏기고 여러분 이제는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몸마저도 다 이제 요셉의 종, 애굽의 종으로 다 맡겨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들은 요셉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러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아왔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자인 요셉은 그들을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스라이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소득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건 뭡니까? 20%는 너희들이 먹고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80%는 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가족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래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라에서 지급해주고
이런 고대 함무라비 법전의 이 문헌을 보면은 농부들이요 정부의 40에서 50% 그냥 반 정도를 다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떼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뭐 50% 20%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뭐 풍년 때야 뭐 겨우겨우 뭐 풀칠을 하겠지만 흉년 때 만약에 50%를 떼어가면은 그 다음 해에 뿌릴 씨도 안 남는 거예요. 종자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굉장히 그게 보편화가 된 시대에 그러한 기근이 황폐할 때에 20%밖에 세금을 내지 말라. 굉장한 호의고 선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만큼 백성들을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주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들이 지고 가야 될 세금들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요. 백성들은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께서라는 말은 바로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요셉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내가 완전히 마음과 정신을 그냥 다 요셉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요즘 세상은요, 그냥 경제적으로 사람을 탁 휘어잡으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되거든요. 지금 뭐 경제적인 것도 완전히 모든 사람들 휘어잡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통해서도 그들의 어떤 정신까지도 다 요셉은 그냥 휘어잡은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흡족했으면 자신의 다 모든 것을 바쳐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근데 그 신뢰한 것만큼 뭐 못된 악독 지주들은 그것을 막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들을 자기의 마치 종처럼 막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적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 유익보다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거예요. 20%만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 20%만 먹어도 먹고 사는데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기에.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올바로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것은 뭐 구속이 돼서 불편하거나 뭐 숨이 답답하거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신앙 안에서의 종이 되고 구속이 된다는 것은 도리어 자유롭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종이 되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죽음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 자유함은 죽음도 이긴 사람들이 뭐 세상에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걸 못 이기겠습니까? 또 육신의 아픔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정신적인 것을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돈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못 이기겠어요. 환경을 못 이기겠어요. 암덩어리를 못 이기겠어요. 무엇을 못 이기겠냐고. 죽음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타이슨은 옛날 사람이고
최고 강한 뭐 격투기 선수를 이겼으면 나머지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헤비급의 지금 최강자를 이기면 뭐 경량급, 중량급 다 이기는 거죠. 그 정도의 실력이 출중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뭐 대학부를 못 이기겠어요. 중고등부를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죽음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사람의 압박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암덩어리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자유롭지 않냐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 여러분 돈을 취했다고 칩시다. 경제적인 권위를 취했다고 칩시다. 근데 곧 죽어요.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자라면 그 구속이 자유로운 거예요. 종됨이 자유롭다고요. 지금 애국 백성들이 여러분 요셉의 종된 게 자유로운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살아갈 의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종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종자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80% 먹고 20%는 나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종 되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성그룹 종이 될래요? 아니면 이름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중소기업 종이 될래요? 당연히 삼성그룹 종이 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됨의 자유함이에요. 구속됨의 자유함이라고 여러분. 저도 어디에 구속된다는 그 구속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이요 이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이 되잖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구속됨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구속된 게 지금 어쩌고 떠나보십시오. 떠나보시라고요. 없어져 보십시오. 가정이 붕괴돼 보십시오. 그래도 그때가 좋았구나. 그 부모 밑에 그 자녀와 함께 사는 게 좋았구나. 라는 게 여러분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속됨이 자유함이에요. 근데 누구의 구속되느냐가 중요하죠. 요셉의 구속되느냐, 아니면 페르시아 왕 바벨론의 구속되느냐, 마귀의 구속되느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느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우리는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피조된 우리는 구속된 게 자유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속됐잖아요.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구속된 자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요셉에 구속된 우리 당시 모든 백성들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고센 땅에 야곱의 그 자녀들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십시오.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구속되니까, 하나님 안에 구속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안에 구속됨의 자유를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누려야 될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 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누려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구속돼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보지도 못한 것도 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죠. 맨날 못 사는 애들이랑 살아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없는 사람이랑 살아보면 맨날 고바닥이에요. 누구 안에 구속되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 생업까지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의 모든 일반 백성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결국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이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철저히 구속받은 삶, 하나님 안에 철저히 머무는 삶을 사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커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또 이어가는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야곱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정착해서 17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어서 생명의 수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왜 부를까요? 요셉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자식도요,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한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보니까 결국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그 유언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유언은요, 믿음의 사람의 예언은 현세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400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먼저 이룰게. 야곱이 먼저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에요. 이걸 유언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그거를 나에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요셉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애와 성실함으로 유언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애와 성실함은요, 누구 속성인지 아세요? 사람의 속성으로는 인애와 성실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인내함, 헤세드라는 인내함, 성실함은. 이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즉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하는 요셉의 요셉. 요셉만이 하나님의 예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이 약속한 언약을 너는 분명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하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니라 다를까 요셉은 맹세하니래요. 너 나에게 맹세해. 네 아버지 맹세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말씀을 그는 받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게 될 때 서로 소통이 되는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같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같아지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늘 일치해요. 어느 날 제가 이번에 이제 교단을 옮기잖아요. 합동교단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카톡방에 아직은 정식 가입은 안 됐는데 옮겨갈 분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에다가 몇 분이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추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카톡을 프로필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도 봤지만 한 12~13명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딱 찍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얼굴은 다 달라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그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요. 왜 생각하는 게 같고 먹는 게 같고 고민하는 게 같고 이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같으니까 겉에서 풍겨나는 분위기가 똑같은 거야. 그것처럼 세상의 환경도요 같이 공유하면은요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 닮아가는 거 아세요? 다 목사 닮아가요, 여러분. 처럼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사람은 늘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해요.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누구야? 그래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농담이죠, 농담.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 한 말씀, 한 마음, 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다 비슷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누가 응답을 받더라도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요? 그들이 먼저 응답 받은 게 또 목회자나 또 아니면 중직자들도 맞더라. 내가 그 응답 받은 게 맞더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그러죠. 내게 맹세하라.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똑같은 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만 맞추니까 맹세하라니까. 아버지가 맹세하는 게 이 맹세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세하겠습니다. 라는 자연적인 일치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서로 다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사고, 영적 사고, 기도 사고예요. 기도 사고. 기도의 사고, 그 다음에 신앙의 사고, 영적인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결국 기도 중에 맞춰 나가고 그래서 맞춰가게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늘 일치한다.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 고민 얘기해도 그럼 이렇게 떠나.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막 이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고민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잠깐 떨어져 봐봐. 여러분 어디서 상담할 때 혹시 그런 고민할 때 절대 그런 답은 주지도 마세요. 아예 그냥 뭐 하면 노코멘트 하세요. 절대 사람은 어떤 조직은 분리시켜 놓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무조건 붙여내야 돼. 아무리 부부가 뭐 지지구볶고 뭐 싸워 보여도 그래도 한번 버텨보십시오. 이겨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뭐 잠깐 떨어져 보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도. 알으셨어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일치,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같기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눠주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 이제 2026년 되어서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려면은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일상 속에 교회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분량이 넓어지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